성탄 축하일입니다. 사실은 24일 날 우리가 모여서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냥 24일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일 이제 11시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다시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명색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고 해서 가정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성탄의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4일은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성탄이 절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나 또 현수막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뭘 좀 이렇게 걸어놓고 성탄 분위기를 이제 한껏 그렇게 풍겨내보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좀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단정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데코는 제가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제가 할 만큼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제 아내가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분발을 해서 성탄 분위기를 좀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예배가 되는데요.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자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소원들을 이루는 그 일이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이 임마누엘이 이 땅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아담과 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이것은요, 화평이라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평화입니다. 히브리말 원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근데 헬라어의 원어에서는 이 샬롬이 이 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사용되는 것이 에이레이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샬롬의 평화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안이라는 그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이루어짐과 함께 그 결과가 뭐냐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샬롬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그 인사를 하는 그 인사의 첫 마디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신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자신의 소원을 이룬 그 결과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되어서, 아기 예수가 되어서 오신 이 큰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행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33년 동안 그의 생에 있어서 30년은 사생애로 3년은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사람과 같이 경험을 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처럼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 이 말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 그분은 참 사람도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7절, 40절, 52절 여기에 보면 사람이 되어져서 오신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출생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의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처럼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정모혈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시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중에 뒤에 가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다른 여러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인간처럼 굶주리기도 하셨고 목마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앞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며 줄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 28절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 갈증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도 있고 눈물 흘리신 것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과 그 갈등을 겪으신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홍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의 4장 38절에서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쉼이 있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안에서 고물에서 그냥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기쁨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의 전체 1절부터 11절의 그 내용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지 못하신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7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했던 그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7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겪어야 할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형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요, 뭘 느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그 원수 관계를 화평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되어졌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가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은 화평이었다는 말입니다. 화평,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당연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화평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조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00%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설교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관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성경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을 할 때는 어떤 분은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원리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떤 면을 보게 되느냐면 자기 중심적인 적용을 참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큐티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큐티를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자체가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가만히 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어떠했느냐면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했고 원리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의 그 초대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그때 유명했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 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좀 딱딱합니다. 예. 그리고 원론적이고 좀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부흥시대가,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시대가 한 1980년 이후부터 됐거든요. 그때부터는요, 그 설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어쨌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에 있어서 잘 사는 방법, 그 잘 사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기준과 그 개념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주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것과 편안하게 사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연초에 여러분들 연말 정도 되고 연초가 되면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내년에 우리 아버님의 소원은 뭘까요? 어머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러면 대동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좀 평화롭게, 그리고 경제가 좀 살아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 말을 합니다. 안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편안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소원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 2장 17절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기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라는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관계를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화평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좋게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어떤 화평의 그 관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전쟁의 불화 속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고, 그리고 불신이고, 갈등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예수를 믿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불교를 믿기도 하고, 그죠? 부처를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호메트를
무슬림들이 믿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게 종교를 믿고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평화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 분명히 그들과 함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그 뭔가를 외칠 수 있다면 분명히 화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에서 믿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화평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가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이야기를 선포를 했듯이 그렇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화평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이 땅의 화평을 이룰 만한 다른 어떤 분도 없다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공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고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불신,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하고 공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어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미움이 뭐 그 옛날 조선시대 때나 저 옛날에 그 뭐 2000년 전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미움이나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미움이 뭐 별반 다를까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 된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너희들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이미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또한 소금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해서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 집은 참 안 싸워, 평화로워 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요즘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디에 꽂혔느냐면 개콘에 보면 그 뭐 나오죠. 뭐 말자라고 무슨 말자? 말자 할매. 네. 말자 할매라는 그 개그맨 그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김영희 씨가 맞아요. 김영희 씨가 하는 그 말자 할매라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TV 개콘이 몇 시 하는지는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거기 올라와요. 그 인기 릴슨가 뭐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봅니다. 얼마나 웃기냐. 근데 너무 잘해요.
이분이 현명하게 참 그 뭐랄까 멘트를 그리고 코멘트를 참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결혼 생활을 41년을 하셨는데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도 자기 아내와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자 할매에게 김영희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대답을 참 지혜롭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정이 없으니까 싸울 수도 있고 남남처럼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니까 안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안 싸우겠습니까? 소소하게 서로 말이 주고받는 가운데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요 그 관계가 참 유지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부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는요 거기에는 조금 희생이 있고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해와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책임지시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제 경험입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쏟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의 화평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거 참 지혜로운 그 화평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누리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조금 손해가 있고 힘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 직장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그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갈 때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뭐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는 뭐 워싱턴 대통령,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이름이 젊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름이 날려서 처음부터 잘 나갔던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작은 일 하나부터 조금씩 그 어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쌓여져 나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김구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일화를. 예. 원래는 그 일본 사람 죽였다가 도망쳐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치고 그래서 중국 갔다가 그러고는 다시 한국에 와서 김구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독립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번 이 성탄절이 좀 멋있게 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탄 절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시면 돼요.